자, 유식의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 세 가지가 이름이 뭐죠? 유식의 그 세 가지 단계는 유식 30송, 20송으로 있는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십지경의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능가경의 단계예요. 자, 어떻게 조금씩 달라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유식에 이렇게 세 가지 다른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정전과 농소를 공부하게 되면은 경전과 논소에서 서로 부딪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혼란에 빠지게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를 저번에 그 설명을 한 것이 뭐냐면은 인식을 근과 경이 만나서, 그러니까 눈이 색을 만나서 안식이 발생하는데, 이 눈과 색이 만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것이 안식이고, 그리고 안식 다음에 발생하는 것이 느낌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시간차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어느 학파의 견해였어요? 경량부의 견해였어요. 그리고 그 경량부는 바깥에 있는 색과 그 다음에 안식과 안식에 나타난 그 색을 산스크리트어로 이름이 다르게 얘기되었어요. 어떻게 달라졌죠? 알람바나 하면은 대상이에요. 그런데 알람바나 프라타야 하면은 소연연이고 바깥에 있는 외경을 말하는 것이고, 알람바나 위샤야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에 비춰지는 경계, 소연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경량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우리 인간은 소연경, 그것만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소연연을 객관적으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참답게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감각적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상전 스님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아니면은 저번 시간에 스님이 그 수업 시간에 참석을 안 했었지? 안 했어도 스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소연경, 알람바나 비사야 밖에 알 수 없다라고 한 그 부분을 누가 인정을 해요? 바로 새친존자, 유식학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유식학파의 처음에 나타난 사람은 누구냐면은 무착과 새친, 무착과 세친이죠. 무착 대사는 육아사지론을, 그다음에 세친존자는 유식 20, 30송을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음, 가르침을 이제 그대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경량부라는 것을 유식이 유식을 공부하는 사람이 경량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자, 요 사상을 이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가 하면은 십지경은 제2기 두 번째 단계라고 그렇게 했어요. 유식에서. 자, 이때 유식에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경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노트를 보시거나 이 화면이 다 보이죠? 이수스님? 광르스님 요 앞에 화면에도 보이는가요? 자, 따스야 에밤 바바띠 이와 같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찌따 마트라 이담 얏 이담 트라이다 뚜감. 자, 그래서 결국은 유식에서 설명하는 것이 캐치프레이스가 뭐냐면은 삼계 유심이에요. 근데 이 삼계 유심이 1기, 2기, 3기가 조금씩 다르게 이해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3계는 유심이다. 황산 스님, 이때 3계 유심이라고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뭐예요? 3계는 오직 마음이다. 3기 6개, 새끼, 무새끼, 오직 마음이다. 6개, 새끼, 무새끼가 오직 마음이다. 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해요? 스님은 어떻게 해석해요? 제가 알기로는 알라이시 투사물이기 때문에 알라야식의 그림자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고 있죠. 거사님은 또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상계는 일체에 아는 마음이 투영되어 있는 그 형태의 자기 엄만큼 반영이 된 것이다. 그걸 저는 요게 이제 비슷한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이 설명한 것이. 자,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찢다, 마음, 맞더라, 오직 마음이다. 이담, 이것이 오직 마음이에요. 야디담, 이것은 무엇이냐면, 트라이다뚜감, 삼계는 오직 마음이다. 라고 사유를 보살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사유를 하느냐면은, 야니, 앞비, 이만이, 드바다사 바방가니, 따따가따에나, 프라베다 소, 부야크야따니. 자, 한글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야니, 앞비, 이만이, 이것들 무엇이냐면, 드바다사, 12가지의 바바 안간이 이 생의 지문들, 어, 생이 발생하는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연계의 지분들, 따따가 때나 열애에 의해서 뿌라베다소 분별해서 부야크야따니 설명하신 열애에 의해서 분별하고 그 다음에 설하여진 이 12가지의 연기들이 아비 역시 사르바니 에바 이 모든 것이 따니 찌따삼 아스리따니 찌따삼 마음에 아시리다 의지하고 있다 라고 그러니까 12가지 12연기가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발생하는데 그 바탕이 의지하고 있는 바탕이 뭐라고요? 마음이다라고 해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설명이에요. 땄 가스야 해도 그것은 어떤 유의인가? 야스민 바스투니히 라가 상육당 찢단 우빠디아떼 땄 윈야남
그래서 바스tun이 대상, 우리가 보는 경계예요. 우리가 보는 경계 외 대상에 대해서 라가 탐심이 상육다. 탐심과 함께한 찌땀, 마음이 웁바디아 때 일어난다면, 탐심과 함께한 마음이 일어난다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탐심이 일어날 만한 먹을거리가 뭐가 있을까요?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뭐가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 약간 더운가요? 나는 살짝 더워요. 나는 살짝 더운데 무엇이 생각나냐면은 빙수. 단팥이 듬뿍 들어간, 그걸 뭐라고 하죠? 단팥이 들어간 쭉 생긴 거. 팥빙수. 거사님, 네. 도명거사님, 예. 오늘 아침에 단팥 들어간 거 그거 먹은 게 뭐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요? 단팥 이렇게 들어간 거. 비빅. 비빅. 이 날씨가 더웠고, 그 다음에 바깥에 그 습도가 몇 도예요? 지금 30도 이하예요. 30도 이하의 날씨가 건조하면 몸에 수분이 부족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말을 많이 하면, 그러면은 몸을 냉하게 해주는 팥과 그 다음에 차가운 비빅이 생겨요. 그래서 누군가가 비빅을 하나를 딱 가져오면 이게 와스투, 대상이야. 대상인데 여기에서 내가 소리가 어디에서 하울링이 되는데 어디에서 될까요? 우리 이쪽에서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강의실에 있는 사람들 소리 제로 한번 시켜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바스뚜는 대상이에요. 바스뚜는 대상인데 라가 상육다. 탐심과 결합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 비빅이라는 그 대상에. 그것이 딱 윈냐남. 그러면 그것이 식이다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찢다가 어떻게 모든 것에 아실다, 근본이 되어지는지, 모든 것이 일어날 때 항상 근본이 되는 그 마음, 그것이 아시리다가 되는 것이, 먼저 내가 식이 일어날 때 이 식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탐심이나 진심이나 치심이나 어떤 색깔 있는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발생을 할 때 그것의 근간이 되어지는 그 마음이 함께 일어나는 그것을 식이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식이 발생할 때는 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뭘까요? 뭐, 심과 심소예요. 자,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심소는 뭐였어요? 탐심이었어요. 그래서 탐이 일어날 때 심과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음이 없이 탐이 일어나는 일이 없고, 마음이 없이 진이 일어나지 않고, 마음이 없이 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탐진치라는 심소가 일어나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윈냐나 식이 일어날 때에 그때
이 마음은 아시릭다. 근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의지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해요. 와수뚜 삼스카라. 자, 그래서 와수뚜 대상은 행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은 혹은 여기서 삼스카라는 행위라는 그렇게 번역도 할 수 있고 삼스카라 하면은 이 인상 그러니까 삼스카라 하면은 아, 인상 어떤 대상을 보고 나서 마음속에 인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삼스카라라고 산스크리트는 번역이에요. 그래서 대상이 인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대상들이 다 행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게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와스투 삼스카레 대상에 대해서 삼스카레 인상이 딱 생겼어요. 어떤 대상을 보고 인상이 딱 생겼을 때 아스민 모하 거기에 대해서 모하 어리석음이 발생한 것이 바로 아비띠아 무명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무명이냐 하면은 어리석음이 무명이에요. 근데 어떠한 어리석음이 무명이냐면은 와수 와스투 삼스카레 아스민 그래서 바깥에 형성되어진 행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그 대상을 바로 실제한다 혹은 나다 나의 것이다 라는 어리석음이 발생하면은 그것을 바로 무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비띠아 찌따 사하잠 나마 루빠. 그래서 이 무명의 마음과 사하잠 함께 일어나는 것이 무엇냐면은 나마루빠 명과 색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무명의 마음은 뭐죠? 그것은 어리석음인데 어떤 어리석음이냐면은 대상을 인식한 그것을 실제로 대상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그것을 무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식되어진 내용물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거나 그것이 나에게 인식되어진 대로 객관의 세계에 진짜로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무명이고 그 무명이 생겼을 때 그럴 때 그래서 명과 색이 발생하게 명과 색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어떻게 해서 명과 색이냐? 첫 번째 대상에 대한 인식, 그 인식을 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이 외부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색이라는 것이 생겨죠. 그래서 명과 색이 발생하게 된다. 어떻게 향산 스님이 여기까지는 어떻게 이해가 가요? 음, 상전 스님은 어때요? 음, 그래서
이제 요까지가 이제 12연기의 그 명색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명색이 발생하는 거예요. 행연, 식연, 그 다음에 명색이 발생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마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아비자 띠자. 그러니까 잘못된 인식의 마음과 함께 했을 때 명색이 발생한다. 여기에서도 마음은 항상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느냐? 마음은 어떤 형태로 지금 여기에서 작용을 할까요? 대상에 대해서 인지할 때 대상을 인지하고 대상을 아는 상태의 그 마음을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인지하고 대상을 아는 것, 요 마음이 지금 계속해서 12연계의 흐름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수수님 어디 갔어요? 이수수님이 화면 좀 켜봐요. 음. 지금 여기에서 마음이 어떤 작용을 하면서 계속 여기까지 왔는지 잡히나요? 한 몇십 프로는 안 잡히는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몇 번 계속 설명을 들어봐야 되지. 자, 그 다음에 나마루빠 미브르티히 삿 아야따남. 그래서 이 명색이 증장한 것이 삿 여섯 가지의 아야따나 육입 혹은 육근이 되는 것이고 삿 아야따나 바기야 스파르샤. 그래서 육군의 바가 속한 것이 육군의 바기야, 육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촉이다. 자, 육군이 없으면 촉이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죠. 스, 스파르샤 사자. 그래서 촉과 함께 베다나 느낌이 발생하고 베다야 또 비드럽디 뜨르샤 뜨르시나 어빗드럽디 뜨르시나. 그래서 느낀 거에 대해서 어빗드립디 만족하지 않고 뜨르시나 갈망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뜨르스나예요. 자, 그러니까 느낀 것들에 만족하지 않는 것이 뜨르스나 가래다. 자, 이거를 다른 말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느낀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비비를 내가 하나를 먹었어요. 하나를 먹었는데 다음 날이 되어서 이 시간이 되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다음 날은 날씨가 더 더워. 그러면은 이 비빅을 더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더 먹고 싶을 수도 있지. 날씨가 더워질수록. 자, 그래서 음, 느낀 것에 대해서 그것을 거기에서 만족해서 끝나지 않고 다음 시간에 더 그러한 만족하지 못하고 갈증이 생기는 것이 그게 바로 가래다. 느낌에서 만족을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느낌에서 만족해버리면은 가래가 아니지. 그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날씨가 더워 냉수를 마셨어.
냉수를 마셨어. 그거 만족해요. 만족한데 다음날 또 냉수를 마시고 싶어. 그런 환경 속에.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만족시키면 거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다른 조건이 또 조건이 만들어지면 또 그런 것에 대한 욕망이 생기는 것.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바로 이제 가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석환 스님 비디오 켜보세요. 네, 스님 켰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설명이 잘 이해가 됐나요? 예, 이해됩니다. 이해가 돼요. 네, 뜨르스나 따시야 상그라 앞바리띠아가 우빠다남. 자, 그래서 우빠다나 취착이라고 하는 것이 뭘 취착이라고 하냐면은 뜨스나 가래로 따스야 가래로 해서 상그라하 모은 것이 있어요. 가래로 인해서 모은 것을 가래로 인해서 모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가래로 인해서 모은 것이 어, 여러분들 방에 가서 냉장고 열어보면 알겠죠. 그 냉장고에 가래로 인해서 모아놓은 것, 다음에 먹으려고 준비해놓은 것들이 가래로 인해서 상그라하 모아놓은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통장 가보면 알겠죠. 가래로 인해서 모아놓은 것들, 그 모아놓은 것을 앞바리띠아가, 엇바리띠아가 그것을 버려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굿바다나. 예를 들어서 가래로 여러분들이 모아놨어. 그날 저녁에 싹 냉장고 정리해. 그 다음에 또 하루 모아놨어. 그날 저녁에 싹 다 정리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욱바다나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넣어놓고 몇 개월이 이제 지나도록 계속 있는 거. 예외가 있어요. 이제 내 같은 경우인데 크게 그렇게 가래는 없는데 냉장고를 치울 시간이 없어서 그대로 있는 거. 이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른 스님들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런 것은 예외적으로 웃바다나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음, 그래서 애삼 바바 안간함 이와 같이 12지의 그 각지가 삼바보 바보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바 운마 자남 자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 운마자남 태어나게 되는 것이 그것이 태어남이고 자띠 빠리빠꼬 태어나 가지고 숙성해 그것을 자라 늙음이라고 하고 자라 아빠가마 마라남 있디 그래서 늙음에 의해서 이제 사라져 가는 것이 무너져 가는 것이 죽음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면은 이 지금 요거는 어디에서 발췌된 거냐면은 육지보살이 12연기를 깨닫는 과정을 십지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육지보살이 12연기를 깨달아는 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무엇이라고 하느냐면은
이 오직 삼계는 오직 마음이다 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서 오직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하냐면은 마음에 의지해서 삼계가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대상을 아는 그 마음이 그 마음의 의지에서 삼계가 그렇게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 야니아삐마니 드바다사 바방가니 따따가다나 뿌라바다소 부약해왔다니 열애에 의해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설명이 되어진 이 12연기라고 하는 것도 앞이 사르바니 에바 모든 것이 따니 찢다 삼쓰다니 마음의 의지에서 12연기가 발생한다. 여기에 아는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12연기에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봐봐요. 왜냐하면 야스민 바스투니 라가 상욕단 어떤 대상을 쳐다봤을 때 어떤 대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발생해. 무엇과 관련된? 삶과 관련된 마음이 발생.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서 식이 발생한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자, 지금 대상을 인식할 때 전부 다 탐욕이 함께 있어야만이 대상을 인식한다는 말인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심소 중에 하나를 여기에 대표적으로 설명을 했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대표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다른 것이 일어날 수도 있다. 보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대상이 일어날 때 탐욕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심소의 하나의 대표만 여기다가 얘기해 놓은 것일까요? 탐욕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은 아래아식 속에서 기반된 것을 차곡차곡 쌓여진 게 없습니다. 탐욕을 기반으로 했거나 탐욕이 전생부터 이어왔던 것들의 파편들이기 때문에 탐욕을 다 기반으로 해서 일어난 것들이 다 심소가 된다. 자, 지금 여기에 지금 한 10명 정도의 그 다음에 또 온라인에 여러 스님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딱 내 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 사람이 있는데 A, B도 될 수 있고 C도 될 수 있는데 꼭 A가 눈에 띄고 A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건 이유가 뭘까요? 그 A의 눈에 또 우리가 인지되기 때문에. 인지는 그러니까 짝꿍쩌 루빵쩌 다른 대상들은 너 다 내 눈에 인지가 돼요. 내 눈에 인지가 되는데 거기에 마음이 가지 않으면 인지가 안 돼요. 근데 그 마음이 뭐냐면은 라가 탐과 연결된 마음이 거기에 꽂혀야 그게 인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어떤 대상을 인지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개의 물건들을 눈에 의해서 찰칵찰칵 찍어요. 그 1000개의 물건 대상 중에서 어느 하나가 나에게 딱 와.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라가가 있는 그 대상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조건도 갖기 쉽지 않습니다. 마음. 라가. 마음이 다른 것에 비에 라가가 있을 수 있으면 비가 인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뭔가를 알려고 하고 뭔가를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 그걸 라가라고 합니다. 그게 있어야 그런 마음이 라가의 마음이 있어야 그 대상에 대해서 인지가 되는 거예요. 자, 젊은 사람들이 가수가 나왔을 때 노래를 부를 때 요즘에 아이돌은 10명씩 막 20명씩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돌을 애들이 좋아할 때 그 10명, 20명 중에서 딱 한 명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만 눈에 들어오는 거야. 왜 그럴까요? 라가, 마음이 라가와 연결되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한다라는 것은,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마음이 탐과 함께 그렇게 동반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인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식의 시작에서부터 마음이 탐과 같이 연결돼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와스뚜에 대해서 라가 상유타 찌땀이 그 발생하면은 그건 빈잔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은 나의 인상, 인식, 인식한 것들이 바로 대상이고 대상이 바로 나의 인상,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쌍카라는 빨리에서 행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삼스카라라고 하면은 impression, 산스크리트에서는 impression, 인상으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에 인상을 주는 것, 내 마음에 각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행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물을 보아도 내 마음에 각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나에게 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 마음에 임프레션을 주는 것. 여기에서도 여기 마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와스투 삼스카레. 이 대상의 인상을 준 것에 대해서 이것을 나다, 나의 것이다 라고 혹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모하, 오해를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무명이에요. 무엇이 오해를 해요? 내 마음이 모하 찢다예요. 내 마음이 오해를 하면 그것은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바르게 알면 정견이고 내 마음이 거꾸로 알면 그러면 그건 전도, 그건 오해라고 그래요. 초기 불교에서는 상락아정이라고 오해하는 것이 무명이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바스투 삼스카레 대상에 대한 인식을 한 것을 그것을 상락아정이라고 오해한 것을 무명이라고 한다. 무엇이 내 마음이 상락아정이라고 인식하면 여기에서 마음이 바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아비짜띠따 사잠. 그래서 이 무명의 마음과 함께 무명의 마음이 함께하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명색이다라고 했어요. 무명의 마음이 함께하면 왜 명색이라고 했죠? 대상과 이름이 대상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명이고 그 다음에 뭐로 오해해요? 대상이 실제한다라고. 그러니까 색. 그래서 명색이라는 것이 발전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계속 마음이 일으키는 행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마음의
의지에서 지금 마음이 인식을 하고 마음이 오해를 하고 마음이 탐욕과 함께 일어났고 지금 모든 근간이 되는 것이 뭐가 돼요? 마음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찌따마트라이담 오직 마음이다. 야디담 뜨라이다 뚜감. 이 3개는 마음의 의지에서 그렇게 인식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오직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때는 어떤 종류의 마음이냐면 인식론적인 마음을 강조를 한다. 자, 요게 여기에서 결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인식론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인식론적인 마음하고 그 다음에 아까 스님이 설명을 했던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투사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존재론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그 파트가 존재론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식론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두 개의 차별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이 유식의 사상 속에서 존재론적으로 다르기도 하고 유식론적으로 다르기도 하고 근데 이 십지경에서는 오직 이 마음의 의지에서 3개가 인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인식론이고 이거는 이제 그 원효대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해골물을 마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해골물을 저녁에 마셨을 때는 아주 달콤하게 마셨다가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해골바가지에 그 웜이 뭐죠? 웜, 구더기가 막 보여 있고 거기 다음에 거기에 시궁창 냄새가 내는 것을 그를 어쩌녁에 맛있게 마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토해내면서 깨닫는 것이 심생즉 종족법생, 심멸즉 종종법멸. 마음이 발생하니까 종종법이 발생하고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종종법이 쓰러진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12연기도 마음이 발생하니까 12연기가 한없이 굴러가고 마음이 멈춰버리니까 12연기도 멈춰버린다. 인식론적인 그런 계통. 그래서 원효대사의 유식도 인식론적인 유식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경량부에서 연결되는 유식은 이 십지경의 육지보살에게 나타나는 그 유식은 어떤 유식이라고요? 인식론적 유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질문 있으면 질문 분리되는 게 아니다. 어차피.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죠. 인식론은 내가 인식하니까 내 마음이 그것을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는 존재하고 내 마음이 분별하지 않고 내 마음이 인정하지 않으면 이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 이제 수동적이라고 한다면 존재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는 내 마음의 알라야식에 의해서 투사가 돼가지고 능동적으로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이 세계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실존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 그 실존의 존재를 능동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나의 알라야식이다라고 하는 능동적인 존재 관점이라고 한다면 여기 인식론에서는 존재, I don't know. 존재에 대해서는 몰라. 그렇지만 결국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비연기가 나의 인식과 관련돼 있어. 라고 하는 것이니까 조금 짚어나가는 방향이 다르죠. 짚어나가는 방향이 좀 달라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잠깐 휴식을 취하고 노트를 이제 뭘로 바꾸냐면은 4-2로 해준 유식의 수행론으로 그래서 15분 후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자, 자,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식의 수행론 하면은 5위의 수행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사론을 공부하시면 5도의 수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식에서는 5위라고 그래요. 자,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요? 수행 체계는 용어상 같은데요. 유식에서는 심리 상태를 얘기해서 위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5도가 자량, 가행, 그 다음에 견도, 그 다음에 수습이, 구경이 이렇게 5가지가 있죠. 원래는 초기 경전 전법륜경에 보면은 견도와 수도와 그 다음에 무학 이 3가지만 나와 있어요. 기억나나요? 예. 삼전 12행상이라고 해서 사제를 3번 굴리는 것을 그걸 삼전 12행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제, 고짐멸도를 이해하면 견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고진멸도는 닦아야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진멸도를 다 닦았다 라고 얘기할 때는 무학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초전법륜경에서 삼전 12행상을 얘기할 때 기본적인 틀인 견도, 수도, 무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견도, 수도가 선중에서는 어떻게 연결이 됐죠? 견도, 수도가 번호 돈오와 점수 혹은 돈오와 돈수. 그래서 깨달아야 될 것과 닦아야 될 것, 오와 수라는 것이 바로 견도와 수도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구사론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다 2개의 이제 거쳐야 될 그러니 이제 닦아야 될 것을 설명을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구사론에서는 오도 이제 마르가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여기 유식에서는 마르가라는 말 대신에 아바스타, 위치라는 그런 말로 이제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번뇌가 실제 한다라고 본 것은 구사론이니까 마르가 도로서 닦아야 되고 번뇌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현상이라고 보았으니까 아바스타라고 유식에서는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유식에서는 자량위, 가행위, 그 다음에 견도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사용하죠? 유식에서는 통달위, 그 다음에 수도라는 말 대신에 수습위, 그 다음에 무학도라는 말 대신에 구경위라고 하는 위라는 말로 대신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량위와 그다음에 자량위와 가행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 자량위에서는 아직 마음이 여기저기에 그렇게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상태를 이제 대치법으로 이제 가라앉히고, 이제 오정신관이라는 대치법이죠. 대치법으로 가라앉히고, 두 번째의 상태는, 여기서도 사념처를 수행해요. 사념처가 뭐죠? 신수심법.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느낌이라는 것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것을 관찰하고, 마음의 대상이 되는 생각을 관찰해요. 그래서 신수심법을 관찰을 하는데, 그것을 신수심법을 이제 계속 관찰하다 보면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무상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두 번째의 상태이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가행에서 4년초를 한꺼번에 이제 동시에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관찰하냐면은 신이나 수나 심이나 법을 통째로 무상고공무화로 그렇게 관하는 것을 이제 산염초의 공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 공상을 이제 어, 이렇게 삼현이라고, 지금 얘기한 것은 이제 설체의의 수행이라고 한다면, 이 이제 삼현의 왜 삼현이라고 했죠?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로 오정신관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념초를 자상을 관하는 거, 세 번째 사념초의 공상이에요. 요 세 가지를 가르쳐서 삼현이라고 하는데, 유식에서는 이 삼현을 뭐를 삼현이라고 하느냐면 십주 십행 십회향, 요 이 세 가지의 단계를 삼현이라고 이제 그렇게 일컫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성제에 대한 믿음과 그 사성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육바라밀과 사무량심의 실천을 하는 것을, 그것을 10가지 행위라고 그래요. 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 믿음에 머무르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십주라고 해요. 그렇게 십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육바라밀과 사무량심을 실천하는 수행하는 것을 십행이라고, 그 다음에 이 10가지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수행을 많이 하게 되면은 공덕을 많이 주면 무슨 마음이 생기죠? 이제 아상이 이제 생기죠. 내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졸부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졸부들이 앞에 나서서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많이 막 그냥 이 마을을 위해서 막 그 헌신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나오면 내가 이분들이 옛날에 내 그 똘마니로 있었는데 내가 열심히 도와줬더니 지금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시장이 됐다. 라고 얘기하죠. 아무도 안 좋아하죠. 그런 말 하면. 그런데 이제 그런 상이 생기는데 그런 상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회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10가지의 그 육바라밀과 사무량심의 그 공덕을 중생에게 회양하는 거, 저거를 십회양이라 그래요. 이제 그래서 유식에서는 십주, 십행, 십회양을 뭐라고 한다고요? 삼현이라고 그렇게 해요. 자, 그래서 대승에서는 부처가 되려면 삼아승직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아승직업의 수행을 바로 삼현의 수행을 하고 이 삼현의 수행을 하는 것을 자량이라고 한다. 어, 이해가 됐나요? 예. 그래서 음, 그래서 십주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삼법인과 그 다음에 삼보와 사성제. 그래서 삼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삼법인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사성제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머무는 것을 십주라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아승직업을 자량위의 수행을, 사면의 수행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 상태에서 사면의 수행을 해서 경지를 얻는 것을 니르바나 바하기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니르바나 바하기야, 니르바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열반, 그 다음에 바가는 일부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일부분. 이야 하면은 일부분에 속한 그런 뜻이에요. 그 부분에 속한. 자, 그래서 뭐냐면은 어, 열반의 한 부분에 속했다라고 해서 순해탈분. 어, 이거 지금 니르바나 바기야가 잘못된 것 같아요. 목샤 바기야가 잘못 써진 것 같아요. 요거 네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요게 원래는 목샤, 왜냐면 해탈이 목샤거든요. 그래서 니르바나 바기야가 아니고 목샤 바기야, 순해탈분. 자, 그래서 뜻은 뭐냐면은 해탈의 일부분을 얻은 상태 혹은 따르는 상태, 이걸 순해탈분이라고 그래요. 요게 지금 어느 상태에서 얻어지는 것이죠? 자량위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량위하고 가행위의 수행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세요. 가행위에서는 신법을 수행, 가행위에서는 신법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가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법을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냐면은 욕계의 수행의 가장 본질이 무엇일까요? 욕계의 본질은 뭐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욕계라는 말을 했으니까 욕계의 수행의 본질은 뭘까요? 이유가 욕계는 뭐가 존재하는 것이 욕계죠?
삼진시. 욕망인데 무엇에 대한 욕망일까요? 여러 가지. 물질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요계에 존재하는 물질적인 존재들에 대한 욕망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물질이 만약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요계에 존재하는 이 사바세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요계에 대한 욕망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욕계가 있고, 그 다음에 욕계에 사는 내가 있으니까, 욕망을 이제 어, 욕망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유식에서는 지금 현재 내가 경험하는 세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가. 이제 그것이 바로 가행이에요. 그래서 가행위는 난이, 정의, 인이, 세제일이 네 가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음, 난이는 우수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수나, 따뜻해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 난이에서는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세계가 위깔바, 위깔바가 뭐예요? 분별, 사량 분별이 이 세계다 라고 그렇게 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량 분별이 이 세계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의가 이제 무르드라고 하는 그런 그 산스크리트 그래도 무르드 꼭대기요. 꼭대기라는 뜻인데 정의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분별인데 분별이 무엇에 의해서 자 여기서 분별을 허망 분별이라고 해요. 허망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아붓다 빠리깔빠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허망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붓다 빠리깔빠. 자, 정의는 무르드, 아바스타, 아바스타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정의에서는 이 세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붓다. 붓다는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데 빠리깔빠. 존재하지 않는데 두루 분별되어서 그래 허망한 분별로 존재하는 것이다. 자, 어떠한 상태가 분별되지 않는데 그런데 허망한 분별로 존재하지 않는데 허망한 분별로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거사님, 예, 사회 경험을 많이 하셨으니까 예, 존재하지 않는데 허망한 분별로 사람들이 믿어가지고
인생이 이상하게 꼬이게 되는 경우가 사람들 사이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멈추다에 멈추. 엄청 예를 하나만 들어주세요. 부부지간에서 막 다른 남편 순간 망상을 하는 거예요. 저마저를 좀 맞아요. 그러면 인생이 꼬꾸라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의부증, 의처증 다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 호텔 바깥에서 딱 봤는데 남편하고 어떤 여자하고 손을 딱 잡고 악수를 딱 해. 그때부터 눈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삼막 구장에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여자가 누구예요? 어머님이야. 어머님의 손을 잡고 그리고서는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손잡은 그 장면만 보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자기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이제 진실.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그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하지 않는 것. 자, 그래서 이 정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난이에서는 이 세계를 뭐라고 생각을 했죠? 밑갈바라고 생각했어요. 분별이라고. 분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이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정의에서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남어 이름들일 뿐이다. 개념들 뿐이다. 그래서 이름, 개념,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고 개념들의 이름과 개념의 조합일 뿐이다. 라고 보는 것이 그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의라고 하는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 인의. 인의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느냐? 요 인의는 크샨띠라고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크샨띠 아바스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크샨띠 아바스타. 여러분들 인가하다라는 말 들어봤나요? 네. 인가하다. 여기 이 인가하다의 일자가 이 인자하고 서로 치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샨띠 아바스타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의 경지가 인가된 인정된 상태를 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 세상은 이름들의 합인 분별이라고 그렇게 관찰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름들은 어디에서 발생해요? 대상에 대한 표상, 니미따 혹은 유식의 용어로서 뭐라고 하냐면은 알람바나 위샤야라고 그래요. 대상 경계. 경계에서 내가 이미지를 딱 받은 거예요. 니미따 표상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어요. 그 표상에다가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무엇을 표상이라고 하냐? 눈으로 대상을 보고 이미지가 딱 생긴 거, 그거 표상이라고 그래요. 귀에서 소리를 듣고 소리에 이미지가 딱 생긴 거, 그걸 표상이라고 그래요. 그 표상을 뭘로 전환을 한다고요? 이름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으로 전환을 무엇으로 표상에서부터는 그래서 이 세상은 이 표상들이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이름들의 합의에서 분별이 이루어진 것이 이 세계다. 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명상 분별이라고 그래. 그래서 분별, 그 다음에 명, 두 번째로는 명, 세 번째로는
상, 표상할 때 상. 그래서 명상 분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이 세계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경의 가르침이에요? 능가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명상 분별이 이 세계고, 그 다음에 바른 지혜와 그 다음에 정지와 그 다음에 따따따 진여는 이제 진리의 세계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계를 계속해서 뭐로 이해하려고 하느냐? 분별, 이름, 그 다음에 표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직 분별일 뿐. 마음속에서 번뇌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내 자신의 분별일 뿐이야. 내 자신의 분별일 뿐이야. 누군가가 의심되어질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의 분별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게 통과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 분별은 뭐 때문에 생겼어요? 이름들이 조합이 되어 생겼어요. 그래서 무슨 번뇌가 생기더니가 이것은 이름, 이름일 뿐이라고 알아차리는 거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번뇌가 생기면 어떻게 알아요? 이것은 표상들이 이름으로 전환된 것일 뿐, 표상일 뿐이라고 그렇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수행하고 관련된 화두가 어떤 화두가 있죠? 지금 이 수행을 그대로 빼다 박은 화두가 있어요. 이모, 이목구가 어떻게 시작되죠? 부모님 이생 부모님 좀 음, 불러주세요. 육조 해능대사가 이목구를 할 때 이름으로도 지칭할 수가 없고 생각으로도 말할 수가 없고 모양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 지금 뭐 나왔어요? 다 나왔어. 분별, 이름, 뭐야? 모양 다 나왔어요. 그래서 분별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름을 짓지도 말고 그 다음에 모양으로도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나를 잊게 만드는 이놈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이묵고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명상 분별을 다 떼버리고 그 다음에 남는 그 놈을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아라. 무엇인지를 보아라. 명상 분별이 다 떨어지고 난 상태에 그래도 남는 너는 무엇인가? 이게 바로 이 묵고예요. 자, 지금 이 수행 방법이 이파사나 수행과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연결이 돼요? 그 알아차림으로써 떠오르는 대상을 이름화시켜서 튕겨내고 표상부터 알아차림보다 튕겨내고 분별도 마찬가지 튕겨내는 거죠. 자, 그래서 명상 분별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표상이 처음 발생할 때, 그 다음에 이름이 발생할 때, 그 다음에 분별이 발생할 때, 이 부분이 다 오음 가운데 어디하고 연결되죠? 표상이. 오음 가운데 수생항하고 연결되지만 가장 연결되는 것이 상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지금 이 유식의 수행 방법은 아주 파고 들어가서 어제 그 강의할 때 그 고행가 수행 방법은 오음 가운데 어디를 파고 들어갔다고 했죠? 수를 파고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유식의 수행 방법은 상을 아주
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생각, 그래서 대승에서는 가장 저기 하는 것이 뭐가 되죠? 이 세상은 망상분별이다. 그래서 실온을 없애면 모든 번뇌가 사라지다. 그래서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마라. 그래서 생각에 대해서 이 산냐, 생각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산냐가 발생하는 순서가 바로 니미tta, 표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머 이름이고 이름. 세 번째 비칼바 분별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로 조근조근 밟아서 모든 생각이 일어날 때 첫 번째 알아차림의 대상화를 시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화를 시킨 다음에 이것이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을 그것을 관찰하게 하는, 그래서 알아차림과 이름을 명칭을 붙이는 것으로서 수행을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조금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수행이다? 가행위의 수행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발생하든지 우리가 그 선방에서 수행을 할 때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바로 생각을 소중히 여겨야 되죠. 왜 소중히 여겨야 되죠? 제 예? 수행 깨달은 제도지. 아니죠. 1시간, 12시간 앉아야 되는데 생각이라도 붙잡고 있어야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안 그러면은 앉아 있는 것이 너무 뭐라고 할까? 이게 하루만 앉아 있을 게 아닌데 그래서 처음에 수행을 배울 때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생각을 붙잡고 늘어지는 경향이 있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행하고 정반대의 길로 가고 한번 그쪽으로 길이 나면 생각은 수시로 이제 내 시간을 빼서 가게 돼요. 그래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자세로 임해야 돼요? 내가 동굴 속에 폼을 피해가지고 있는데 동굴에 6개의 구멍이 있어. 6개의 구멍에서 각각 짐승들이 나를 덮치려고 하는 거야. 그 덮치려고 하는데 가까이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쏘고 피해가지고 그러면 죽지. 그 동굴로 들어오게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화살을 계속 쏴버려가지고 이 6개의 동굴로 어떠한 그 동물들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생각이 일어나면은 생각을 반드시 대상화해야 돼요. 생각에 빠지지 말고 생각을 대상화해야 돼요. 이거는 수행할 때 처음에 잡아놔야 돼요. 우리 거사님은 수행을 할 때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은 생각을 완전히 차단하나요? 생각을 엄청 많이 하는데요. 네. 그때마다 아무것도 없는 단한 텅 비어있는 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공의 자리를 보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것도 생각이에요. 예, 생각은.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수행하는 것은 생각이 일어날 때 바로 생각이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이것은 공하다. 이건 다 또 다른 생각이야. 이것은 공하다라는 생각은 여기에다가 그 뭐라고 할까 비누를 칠하는 거야. 아직 비누라는 때가 남아 있어요. 그냥 생각이라고 알아쳐야 돼요. 6가지의 감각기관의 의식이 발생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때는 뭐라고 관을 해야 돼요? 그때는 이건 느낌이다, 이거는 뭐 표상, 감정이다, 내 생각이다. 6가지, 예. 5가지 감각기관에서는 네. 발생하는 것은 표상이에요. 네, 표현이죠.
다섯 가지 감각기관에서 발생하는 식은 표상이에요. 그래서 표상이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표상이라고. 의식이,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다섯 가지 감각기관이 인식한 것을 의식이 인지할 때가 있어요. 의식이 인지할 때, 그때는 이름이다. 이름. 전 오식이 발생할 때는 표상이고, 의식이 발생할 때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할 때는 망상이에요. 분별이야. 그래서 표상, 이름, 망상이라고 이름을 계속 붙여 주게 되면은 이름을 정확하게 붙이면 그 다음에 바로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 자리에 딱 멈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난이의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명상 분별에다가 이름을 붙이고 명상 분별에 대해 이름을 붙이고 명상 분별을 아는 마음과 명상 분별과 분리 작업을 해야 돼요. 명상 분별을 아는 마음과 명상 분별하고 분리 세퍼레이션을 이제 해서 아는 마음과 명상 분별을 서로 거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자, 그렇게 거리를 만들어줘서 오직 마음만 그렇게 이제 명료해질 때가 있어요. 이제 마음만이 명료해질 때, 요거를 로카, 아그라, 아바스타 세제일이라고 그래요. 로카, 세상에서 아그라, 가장 뛰어난 아바스타, 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명상 분별을 객관화시키고 오직 아는 마음 하나만 남겨져 있는 상태, 요 상태가 세제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는 마음이 이것이 실체라고 하는 개념이 또다시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한 개념이 달라붙으려고 할 때 그것도 생각이야. 그것도 생각이야. 그래서 이 아는 마음은 명상 분별이 사라지게 되면 아는 마음도 사라지게 돼요. 자,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이 식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아는 마음은 사라졌다 또 올라오고, 사라졌다 또 올라오고, 사라졌다 또 올라오고 해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이 아는 마음이 사라졌다 또 생기고, 사라졌다 또 생기고 하는 것을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명상 분별이 사라졌을 때 아는 마음도 사라진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제 그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견도라고 하고 혹은 의식의 공성을 체득한다. 자, 그래서 견도는 어디에서부터 견도냐면은 공과 무아를 체득하는 상태에서 그래서 유식이나 혹은 그 중간이나 혹은 초기 불교에서 언제가 견도냐? 무아를 체득하는 상태가 바로 공성을 체득하는 상태가 바로 견도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견도에서부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유식 30동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유식 30동에서는 전도 이상의 수행하는 방법이 나와 있지가 않다. 그러면은 어디에 그 견도 이상의 수행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십지경에서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십지경의 주석한 사람이 누구죠? 세친보살이에요. 유식 30동을 쓴 사람도 세친보살이에요. 자, 그래서 유식 30동을 쓸 때에는 견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실체가 허망하다는 것을 알리는데 주력을 다했고, 그 다음의 것까지는 이미 십지경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거를 설명해야 될 필요가 없었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래서 십지경 속에서 어떻게 그 다음에 경지까지를 얘기하는가가 설명이 돼 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유식의 수행론 하면은 1기, 2기, 3기로 가는데 이 1기, 2기에서 의 수행론이라고 하는 것은 욕계에서 색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욕계의 사물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래서 욕계의 사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실상이 아니고 명상 분별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서 욕계의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상태에, 그래서 마음이 맑은 상태가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이제 견도 혹은 통다리의 수행이라고 했다면, 이 통다리에서 그 다음에 수수미에서 구경이로 가는 수행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견도에 들어서 우리 보통 그 선원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마감이다 라고 생각하는, 뭐이 정도면 이제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 견도 통다리에 들어서 어떤 식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깨달음의 길로 나가는가를 다른 경전에는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그것이 자상하게 나와 있는 십지경, 이제 십지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이 통달한 것을 성취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하나는 육도 만행. 그 너무 멀어. 그러니까 선종에서는 아주 곧바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 두 개, 돌아서 가는 육도 만행과 곧바로 가는 그런 선종의 수행 방법이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대에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철스님이나 중국에 있는 조사스님들의 해석과 그 다음에 내가 해석하는 것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해석은 어디에 입장에서 해석을 하냐면은 산스크리트 원본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고, 초기 불교부터 설일체의부 유식에 올라갈까지의 그 탄탄한 그 근거를 기준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라서 이 부분에 정립은 금세기에 우리 선을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면 흥미진진한 것이 될 것이고, 나는 눈치가 빠삭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한다, 여러분들이 재미없어 한다, 졸려 한다 하면은
이제 살그머니 이제 옆길로 돌아가서 이제 대충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반응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2학년 스님들, 내가 아무래도 고은사에서 강의를 좀 해야, 그래야만이 이제 이 사중에서도 저기가 되니까 대면 수업 한다고 했을 때 가급적이면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두 저기 비디오 열어주세요. 잠깐 사진 찍겠습니다.